이제 보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겠고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나에게 나를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 때 22절에 보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너희 이제 다음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나 먼 거리에서나 사람들이 와서 너희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2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유황이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서는 유황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황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소금이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광야를 가보면은 완전히 불모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땅이냐면 사막은 사막인데 소금기 있는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 중에서도 소금기 있는 사막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이야 요즘에야 그 소금이 많은 사막에서 전지 있잖아요. 전지 건전지에 사용되는 어떤 그 재료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야 완전히 하얀 사막이고요. 하얀 소금 사막이고 보편적인 소금 사막은 어떠냐면 모래랑 소금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그건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그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그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80% 이상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 식으로. 땅만 더 넓어요. 땅만 더 넓어요. 땅만 더 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요, 어디입니까? 동부 그 해변가를 향해서 쭉 사람들이 살고 서부도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쭉 살 뿐이지 다른 데는 거의 다 대부분 사막이에요. 언뜻 보면 엄청 넓은 땅이라 좋은 것 같은데 또 이 사막 불모지 중에 텍사스 같은 데는 석유가 나지만 또 다른 대부분은 또 석유도 안 나거든요. 아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요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우리 서해안과 밀접해 있는 그쪽 있잖아요. 다 바닷가에 와 살지 조금만 내륙에 들어가도 사막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 사막이 소금기가 나오게 되면 그건 정말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금이 되면 뭐냐면 완전히 불모지. 거기는 선인장도 잘 안 납니다. 선인장 잘 안 나요. 완전히 맨 땅입니다. 그리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또 주변에 성이 있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그때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 신명기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모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해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는 동네예요. 사해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저주의 도시.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니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절에 보니까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여기서 뭐냐면 열방 사람이 뭐냐면 만국의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수치입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구나. 그럼 내가 너희 교회가 쌈박질하게 되게 됩니다. 너희 교회가 쌈박질하게 내두겠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교회가 쌈질하고 있네. 이제 이런 소문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싸움하는 것은 정말 수치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고 하면 그 싸움하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소문 다 나고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본 교회가 사람들의 혀끝을 쯧쯧쯧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하죠. 저런 교회를 다닐 바에 더 나아가서 저런 기독교를 내가 섬길 바에 내가 차라리 혼자 산다.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치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왔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얼마나 싸움이 지금 거의 많은 교회는요. 내분이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목사님파, 또 장로님파, 또 본당파, 교육관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싸움하는 교회인데요. 이제 목사님파하고 이제 이쪽은 반대파, 이쪽이 같이 이제 본당에서 그나마 본당 교육관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처음이라서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찬송가 40장 합시다. 여기서는 80장만 하는 거예요. 80장만. 찬송가가 두 소리 나요. 여기서 또 앉으려고 더 크게 하고 저는 무슨 부흥회 한 줄 알았어요. 되돌림 부흥회. 되돌림 노래하면서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긴 더 크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무슨 일이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도. 근데 저 미국의 한인 교회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경찰들이 다 있다가 막 싸움하는 걸 보면서 경찰들이 한참 있다가 당신 나가 그러면은요 막 싸움하다가 거기는 그냥 순수하게 나가요. 경찰 들어와서 너 나가 그러면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이 그런 것이 좀 더 쉽게 잠재워지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한 번 그렇게 싸움이 나잖아요. 그건 더 힘듭니다. 미국. 왜? 한인 사회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놓으니까 회복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뭐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 중에 아주 중요한 재앙이다. 중요한 재앙이다. 뭡니까? 열방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사람들이 아니 저 교회 왜 이렇게 싸움박질하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말하기를 저 교회 목사님이 돈을 횡령했다더라. 저 교회 장로가 뭘 어쨌다더라. 이런 식의 그 끌끌끌 차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열방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얻었다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 이겁니다. 28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는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게 진노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그 교회의 그 분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분란,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벌이라는 거예요. 벌.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한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신 것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회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회복 자체가 안 돼요. 회복 자체가. 시골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시골 교회는 교회가 싸움 막질하다가 교회가 분리하잖아요. 그럼 저기 옆에다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30년 지나도 거기 앙금이 안 가십니다. 왜? 거기 이미 중직자들은 과거에 그 뼈아픈 상처를 안고 찢어져 있는 상태로 20년 30년 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물어지려면 한 50년은 가야 아물어질 것이다. 그때 이제 모르는 세대들이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했을 때야 아물어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요 서로 쳐다도 안 봅니다. 시골에서. 제가 시골에서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1901년에 건축을 해요. 1901년에 선교사에서 세워졌어요. 1901년에.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역대 한 3개 정도의 교회가 쪼개져 나가 있어요. 그 동네에.
그때까지도 서로 간에 좋지 않아요. 그 1901년에 만들어서 쪼개지게 1950년에 WCC 문제로 합동치과 통합치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도 서로 그때도 보니까 저 아버님이 그 부임해서 가보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 오래전에 쪼개져 있었는데. 그래서 무섭다. 정말 어린 나이에서도 무섭다. 저는 그때 이제 통합측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저희 교회랑 쪼개져가 통합측 교회 나갔는데 저는 그게 청년 때까지 그 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청년 때까지. 왜냐면 워낙에 그 교회에서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저 교회도 이상한 교회다. 저는 그런 교회가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 50년대에 쪼개져도 60년대 50년대 쪼개졌어도 그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하실 때가 80년대인데 그때까지 어때요? 서로 서랑 설레가 있고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럽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 저희가 당회원들하고 워크숍을 갔거든요. 워크숍을 갔을 때 정관을 잡는데 저는 많은 할당 분야가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었어요. 장로님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싸움을 전제로 정관을 잡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언제까지나 기쁘고 즐거울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마귀가 틈타고 언젠가 육적인 것이 틈타기 시작하면 50년, 60년, 100년 후에 싸울지 어떻게 하냐. 저는 워낙에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요. 자라보고 놀라가서 소뚜고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분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얼른 이걸로 수방을 해야죠. 얼른 꺼버려야죠. 그래야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계속적으로 개혁교회를 담기로 원하거든요. 근데 싸우고 지지고 볶아봐요. 어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차라리 좋을 때, 서로 기쁠 때, 최악의 상태가 발발할 때 교회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관에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희한하게 싸움을 대비해서 정관을 잡으니까 장로님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싸움을 전제로 정관을 잡으니까 서로 예민해지는 거야. 예민해지는 거야.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 마음속에는 교회 분란이 컸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고 일평생을 같이 교회 분란을 쭉 보고 자라왔던 저였기 때문에 교회 분란이 얼마나 우리를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것은 무슨 개떡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개떡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다. 자,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건 뭐니까 비밀에 감춰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은 우리 자손에게 속했고 우리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하신 율법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감추인 부분은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하나님이 성경에 밝혔습니까? 안 밝혔잖아요. 근데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밝힌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또는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인간이 죄를 질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기 알았을 텐데, 아담이 죄를 질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그러면, 그럼 아담이 어느 정도 억울한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질 걸 알고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는 걸 성경에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궁금해합니다. 아주 사람들은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 그리고 진짜 우리가 우리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들은 안 봐요. 또 그걸 또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제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성경이나 공부해라. 그런 거 하지 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건 너희들한테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오묘하고 비밀은 꼭 알라고 그래.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청교도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한 것을 알려고 하는 습성이 인간의 죄인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됨의 전형적인 모습은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도 일평생 그거 하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그러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면은 아프리카 사람 같은 경우 복을 못 듣고 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너 구원이나 신경 써. 너 구원이나. 너 구원도 신경을 못 쓰는데 벌써 그렇게 자꾸 그런 것을 가끔은 의심스러울 수 있죠. 가끔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악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무슨 트레이드 마크처럼 막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툭 던짐으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못할 때 왠지 지적인 희열감에 빠지면서 야, 너희들이 대답 못한 건 내가 질문했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두들겨 맞아야 될 죄인의 전형적인 습성입니다. 전형적인 습성이에요. 목사님, 마귀는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만들어졌죠? 목사님, 죄의 시작은 뭐죠? 성경에 죄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죄의 시작이 어디냐? 목사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 주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증명 따위는 관계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증명 따위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모든 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또 좀 까불까불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으면은 니는 딱 지옥 가게 생겼다 이따가 딱 지옥 가기 좋은 습성이다.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네 영혼과 너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해라.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있는 게 중요하고 천국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의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 그걸 굳이 막 증명하려고 합리적으로 논쟁하려고. 여러분 이미 빈정거리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 뭘 증명을 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그리고 저도 많이 증명해봤지만 그 증명해가지고 야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어떠느냐? 처음에 질문할 때는 이런 대답 못하겠지 하다가 질문했다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떤 표정을 지냐면은 당신은 전문가고 이미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나는 아직 반대쪽에 준비를 덜 한 상태이니 내가 반대쪽에 리차드 도키스 같은 책을 읽고 와서 다시 한번 대항하리라. 이런 표정이 역력해요. 이런 표정이 역력해. 내가 지금은 졌지만 내가 너를 당시 이게 뭡니까? 제가 그것을 수차 느꼈기 때문에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진리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오묘한 것에 관심 갖는 것은 불신자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못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사단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성경 66권만을 공부하려고 해도 여러분 일평생 매일 성경만 공부해도 이거 다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건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나의 것이고 내게 하나님 맡기신 것인데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비밀에 감춰진 것들만 알려고 하는 그런 습성입니다. 우리도 이런 습성들이 불현듯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에는 변증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변증학 또는 신론의 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존재의 증명. 이런 이유가 얼마나 인류가 그런 것들을 원했으면 그런 과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과목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갈 때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내 몸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요구할 것이지 말씀도 없고 성경도 없는 것들을 관심 갖지 않도록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는 온 열방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망하고 싸우고 그리하여 소문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싸우고 갈등이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교회의 죄악된 모습의 결과인 것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겸허하게 항상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교회들이 다시 속히 회개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계시하신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상고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나의 삶에 구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